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면서 그 남자들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세상 이 할례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자들이 이루어집니까? 그 언약 끝까지 그 언약을 참고 인내하고 믿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이름을 갖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가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갖는데, 죄의 사함은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죄의 사함을 갖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교회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나 임마누엘 대해서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우리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 태어나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을 보리하고 영원토로 함께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5절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5절 6절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그 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역을 계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데 이 별들을 봤습니다. 이 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그때 이제 많은 또 천문학이라는 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 사람들 다 직감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큰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쫓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4절, 6절까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술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7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네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보신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보배합을 열어서 이 세 가지 예물 드립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금,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모략.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이 3년간의 그 사역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물은 황금. 여러분 잘 아시는 황금이죠.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힘을 갖고 있던 그 왕들이 그 주위에 있던 또 힘이 연약한 왕이라든가 또 신하들이라든가 가장 그 귀한 보배는 사실 황금이었어요. 황금은 왜 가장 귀했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예물은 바로 황금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시게 되면 이제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인도함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진리 안에 살다가 진리. 그렇죠?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진리 안에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황금을 받은 이유 목적은 왕으로 또 오셨지만 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저 여러분을 진리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 25절. 교환에 있어요. 교환에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진리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진리가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두 번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시고, 다섯 번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셨으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진리 가운데 살았다. 진리.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새 언약,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리게 하시는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 안에 살게 됩니까? 진리로 샀을 때 진리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때 깨닫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되면 저 여러분들 어디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드디어 의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수도 있고 거룩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태어난 자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되어 본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왕이시되어 하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 진리, 그렇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중보자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여기 또 읽으시고 본문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읽으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절대 못 살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나니 너희들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우리가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참되고 번시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손을 대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때 참된 것, 진리로 그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죠.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견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이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됐을 때 그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자 29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대단한 줄 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다시 말씀드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황금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황금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당신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왕의 삶을 사셨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황금은 그 예물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향유. 이 향유에 대해서 향유는 그 상당히 이것도 비싼 예물이죠. 그것도 이제 고비압의 이제 두 번째 그 예물이 되었던 이 향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사셨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향기를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볼게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 창조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에 버린 남자에 버린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 버린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로 우리에게 그 첫째 아들처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함께 살아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이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 그 앞에서도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속사람도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드러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것을 드러냈다면 내가 못 죽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기 것을 드러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 향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지금 앞에서도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질서 가운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철저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이것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순종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향기로 보여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약속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쭉 읽었지만 그 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네? 아직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어떤 이유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했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으로.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하십니까? 하나님만 선하세요. 나를 통해서 남자의 분은 그리스도의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선하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성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때 마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 여러분이 누구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깨닫고 믿고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 있죠. 빌보서 볼게요. 빌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볼게요. 빌보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빌보서 2장 5절 말씀 볼게요. 자, 이렇게 맡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황금을 주신 것 중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이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저 여러분도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면 그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는가? 6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종들처럼 되셨어요? 사람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지게 오셨고,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하게 참으셨다. 선하게. 어떻게 선하게요?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약속가진 이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새 언약, 두 번째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이 향유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해서 살 수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나를 통해서 또 목회를 하시고 또 주의를 감당하셔서 가정을 이렇게 살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사시는데 이 향유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절대로 못 죽죠. 그래서 약속하신 언약은 그걸 해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번째 환복을 받으시고 향유를 받으신 이유와 목적은 당신이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향기를 보여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교환해 보시게 되면 2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주의 마음에 나타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면 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도 역시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살후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교하셨는데 그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게 됐을 때 주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 거룩한 질서 창조 가운데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향유를 받으신 이유와 목적은 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질서 가운데 놀대 있으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살고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향유 그 밑에 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사셨듯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부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요, 제 와이프 저 뒤 있잖아요. 막 성질을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고집 한 고집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 그걸. 자기는 아는 사람이 알겠어요. 고집쟁이는 몰라. 자기는 다 그냥 웬만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 고집쟁이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상당히 고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 막 성질 나가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건지 참 어떨 땐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순리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다음역이 청량인데 다음역이 회계역이라고 회계역 지난달 청량이거든요. 청량인데 지나고 가잖아. 벌써 지나왔잖아.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청량에서 내린다니까 내리지 말래요. 자기는 항상 그리 다니는 길이고 출퇴근하는 길이라 잘 안다는 거지. 회계역 다음에 청량인데 나 청량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다음에 회계역이 있는 거야. 이게 또 날 수가 있잖아요. 야, 또 하나님 또 날 좀 시험하시는 건 뭐 하는 건가? 어떻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창가를 보면서 유의하게 아침에 비치는 지하철 타고 오면서 아침에 그 창가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유있게 웃으면서 관용하면서 이게 지금 뭘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와이프가 꼼짝을 못하죠. 어떤 반발을 얘기는 못하죠. 오히려 더 친해지고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분유함이 느껴져요. 분유함이.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굴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누굴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여기 와야 되는데 대전에 와야 되는데 이런 하고 꼬라지 같은 게 나오겠지. 그것들을 주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살 수 없으면. 네. 이 언약을 알고 깨닫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얘기가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네. 그래서 이 향유를 받으신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께 대한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선하게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그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 이제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지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산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제물이 산이 제물인데 산 제사로 드린다. 산 제사.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언약을 믿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고 상하게 됐을 때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상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면 사랑하지 못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죽은 제물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말이에요. 약속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주님이 사랑하게 되어져야 그때 죽을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죽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만이 거듭 태어나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마찬가지로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약속까지 언약을 믿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었을 때 그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만 죽을 수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산제물을 드려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 산제물을 드릴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또 말씀하신 이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으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유익이 없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오직 그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만이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가 나가 죽을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면 절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가기 전에 날마다 이 죽는 경건의 삶을 더욱더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됐을 때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누구 또 영광을 받게 해주는데요. 저 여러분들 영광을 받게 해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 자, 세 번째 예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모략이에요.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것은 신체가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주겠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부활시켜주겠다. 아까 제 첫 시간 때에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맛봤잖아요. 똑같이 예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주게 되면 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줍니다. 부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주시는가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15장 말씀 볼게요. 그냥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해주셔서 부활시켜준다는 것이요. 이것이 중요하죠. 골로전서 15장 44절.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자, 우리가 또 어떻게 부활하는가?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체가 있어요. 그것이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시켜준다는 얘기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시켜준다는 얘기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부활해준다. 부활시켜주는데 어떤 믿습니다 해가지고 부활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모략을 받았다는 얘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지도 육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3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돼. 형상. 반드시 그냥 믿음이라 해가지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모략을 받았어요. 이 모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0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해 볼게요.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다. 죽음. 아까 우리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로마서 16절에 그 능력을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서 부활시켜줘서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자들을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부활한 자들에게 그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2장 5절. 여러분, 이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네. 천국이 믿어지세요? 약속이 이루어서 성령이 인지시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믿는다는 소리만 듣지 그냥 그런 것보다 해요. 근데 실제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천사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리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30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시며. 이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죄로 저를 창조했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죄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되며 그 영광의 관을 다시 씌워 주시는 것이죠. 씌워 주시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성령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받게 되는 것이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가게 되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처럼 살아간다고. 신처럼. 네. 신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신처럼 살아가는 게 믿어서요? 에이, 내가 신처럼
목사님 농담도 아주 잘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디 시점에서 났다 어디 나와 이렇게 한 그릇에서 났다 그랬지. 성령으로서 한 그릇에서 났단 말이야.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아가? 예수님이 신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게 그렇게 죄도 없이 의롭고 거룩하게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5골 10골을 누리면서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모략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냥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 오셨어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뭘로 보셨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잘 깨닫고 황금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해요? 왕처럼 살게 해주신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 향유를 받으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세 번째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해주시려고. 이걸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그 황금의 보배를 열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이에요. 자, 2장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다 끝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으로 갈게요. 본문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주신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자, 2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이걸 받으시는 만 하시죠. 주님이. 왜요? 구원자 되시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자,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게 들어가니라.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준비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왜 애굽으로 불렀을까요? 애굽? 예수님이 구원자이죠. 그렇죠? 구원자이신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430년간 육신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표현을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다시 애굽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이방인들, 구원이 필요한 마귀의 종되고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떠남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죽음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죠. 흑암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살짜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통해서 다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 자,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악의 목숨을 잡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세요.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작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스라엘 땅이래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죠.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마태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간의 그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밖에 안 했다. 구원. 우리 속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만 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죠? 자, 21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나 켈러가 그의 아버지 헤롯은 이에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시는 바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이런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려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번 이렇게 맨 마지막에 4페이지 보시게 되면 4페이지 말씀을 보게 되면 2번 보죠. 2번 볼게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 누구신가? 자, 맨 위에 보시면 나사렛 히브리어 시작.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네체에서 유래한 말인데 싹도한 어린 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그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아름다움도 없었고 어떤 흠모할 어떤 것도 배경도 안 됐었고요. 누구보다도 이 가난과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또 지혜 없음과 또 가난함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온전히 누구만 의지해서 살았습니까? 오직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상당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또 병든 자를 또 다 아시고 또 모든 또 가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저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큼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주님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는가? 주님만큼 더 고통 가운데 살아본 분이 있겠는가? 예수께서 그걸 다 체념하시고 악의에서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2장에서는 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황금, 진리가 앞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 진리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 향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부활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선
예수님처럼 신과 같이 5볼, 10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주시겠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도망마사를 통해서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아기 예수께 그 보비압을 열어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선한 여행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향기로운 생활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